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강좌가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신앙생활의 절대 표준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 강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참 인류가 많은 책을 만들었죠. 출판 역사상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책들이 우리 가운데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만큼 많이 번역되고 많이 보급된 책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통계청의 통계를 한번 보면요.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보니까 지난해 분석을 보니까요. 지난해까지 번역된 언어 수가 3,225개 정도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한 400여 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2억 5천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해보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언어가 번역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하게 사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 각 가정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이 읽은 성경책 한 권 이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 것도 있고 낡은 성경도 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보관한 성경들이 아마 몇 권씩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급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많이 보급되었지만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요. 책 자체만 만들기도 힘든 시기였고요. 또 책값도 비쌌고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인도자가 앞에서 낭독하는 성경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이외에 다른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화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흔한 시대이지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봅니다.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목숨을 바쳤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목숨을 걸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말씀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경이 여러 사람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첫째,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인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그 옛날의 이야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후로 나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눠지죠.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완성되기까지 한 19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일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 정도 되는 정도의 작은 나라였던 중동의 팔레스틴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시대와 장소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2000년 전의 관습과 문화, 역사와 정치 제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 성경이 왜 쓰여졌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이 고대 문서를 그렇게 열심히 열독하는 것일까? 이것의 교훈을 디모데후서 성경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 또는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적 교감이 같이 쓰여진 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그 쓰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성경을 글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었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형상을 지었지만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처럼 하나의 고대의 문학 작품이나 역사서에 불과할 수 있었던 글들이었는데 그 글에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런 글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책은 거룩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삶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진 고대 문서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말고도 하나님을 주제로 한 고대 문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글 쓴 사람에게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 글을 쓴 사람에게 담겨지면 그것은 성경이 되는 것이지만 글 쓴 사람의 의도만 가지고 하나님을 주제로 쓴 책은 그냥 문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대 인간의 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별해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셨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미래의 일들을 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언과 성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임을 선지자를 글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적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사실지 그리고 어떤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하게 될지 모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독하시고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죠. 또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정, 내 자녀,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붙들고 축복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함께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도 신학교 때 배운 걸 이야기하면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여러분 30분, 40분 만에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책이다. 성경의 구성은 이렇다. 다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고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만 되새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모든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흐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하는 관점으로 믿음의 사람들, 사사들, 선지자들 그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2020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장에 모이면 한 사람을 딱 앞에 있는 사람 부르면 선생님이 기준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는 기준하면 그 기준되는 아이를 오와 열을 맞춰서 이제 딱 줄 맞춰 이제 줄을 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라고 부를 게 뭘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았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무엇하러 귀찮게 성경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간단하고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질문 역시 분명히 일리 있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명료하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굳이 고대인들이 이 언어를 빌리지 않고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면 저 같은 설교자나 이런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신앙을 위한 표준 교과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수천 년 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만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밖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이 사람의 감각은 부분적인 진실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을 때 저는 그래요.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어떤 연예인의 간증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간증을 저는 이 간증이 참 은혜스럽다, 좀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증을 할 때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간증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 간증은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을 통하여 느낀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감각이 너무 부분적이라는 점이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내 감정에서 내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때때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이렇게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번역할 때 이런 얘기도 쓰지만 성경을 이제 우리가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인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이제 이런 성경 연구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지기까지 그 많은 것을 이제 기도하고 연구했겠죠. 그러면서 66권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66권 안에 들어온 책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준, 표준이다라고 불러요. 성경은 내가 부분적으로 내 감각과 감정을 통하여 체험한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신앙적인 절대적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증을 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좋아졌어, 감정으로 얘기하고 내가 뭔가 이런 체험을 해서 내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고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고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일까?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험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모든 신앙의 체험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는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한 신비스러운 그 행위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은사를 체험했어요? 이것이 정말 성경보다 앞서느냐? 이것을 항상 기준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단이 왜 생겼냐? 우리가 아는 박대선 장로, 우리가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능력 있는 양,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능력 있는 양, 내가 우상이 되면서 이게 이단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 전에는 내가 배운 것, 학력,
나의 무슨 족보 이런 걸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큰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될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로 잘못된 것이 생겨요. 종말론도 생기고 또 가정도 버리고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성경을 내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항상 내 마음에서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은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도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좀 배우고 잘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성경 읽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보면 드라마 바이블 또 많은 성경, 가피풀 성경 이런 성경을 쉽게 스마트폰에서도 접할 수 있고 읽어주기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필사하기도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실 이 질문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질문이기도 해요. 성경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겠다는 뜻이지 않을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청소년들이 학교 교과목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배우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 소위 학교 공부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지식적인 알무로 하래요. 내가 성경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성경 읽어도 몇 번을 읽었고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한 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또 성경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하자는 의미는 삶을 점검하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킬까를 점검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삶을 점검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성경 공부거든요. 우리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읽는다, 이거 지식적인 것을 쌓는다라고 이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 공부와 접목시키면 사람들은 결국 성경 공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잔뜩 쌓는 것.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인물, 알죠? 지리, 역사, 문화, 줄거리 등을 줄줄이 꿰는 것을 좋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잘 외우는 사람. 아니면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나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하고 섬겨요. 선한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은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어. 내가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오래 할수록 믿음생활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가 나는 세상 기준처럼 그런 피라미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전에 보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은 뭘까? 섬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섬김의 목회. 또 서로가 교인들이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수록 그것이 삶에 적용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자.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셨잖아, 이 땅에.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 있는 삶의 첫째 단원처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목적 이끄는 삶을 통해서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에 따라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파주시에서, 특별히 조리읍에서, 또 이거 대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다니게 하신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한 율법 교사, 즉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성경 박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래? 내가 정답을 말했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덧붙이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 성경 박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 박사는 뭐냐? 지식적인 알므로 이해하려고 할 뿐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도로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 곁을 이제 믿음 좋고 성경 잘하는 사람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평소부터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앞에 지나간 믿음 좋고 성경 잘 아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축하여 여관으로 데려가 눕히고 치료까지 해줍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까지 다 탈탈 털어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성경 박사, 율법학자는 이런 대답을 하죠. 평소에 동네에서 무시당했지만 강도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까요? 실천해라.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되는 땅이 부실하여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폭풍우가 밀려왔을 때 기초부터 흔들려서 무너진다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기에 큰 홍수가 나도 조금도 끄떡이 없어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 암송해도 또 성경 역사라든지 성경 해박한 지식과 원문을 풀이하고 많은 지식적인 것을 많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수요 성경 강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세요. 또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식이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10년 믿고 성경 공부 다 하고 베델 성서, 다양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하고 훈련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한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인생. 그러니까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글을 잘 못 읽는 분들도 계셨고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항상 성경 몇 가지만 읽고 외워서 그것대로 살고 사랑하고 베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이유가 그 이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붙들고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메시지,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답답해요. 믿음이 좀 좋아지고 더 하나님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는요, 성경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죠. 그런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외부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만 쌓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단들이 다 신천지들이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삶이 고난이 오고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저도 별반 다르겠습니까?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가슴 터질 것 같고 답답할 때도 있죠. 그때 저도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는 이 교회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까요?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우리 사회가 복잡하죠. 힘들죠. 근데 이럴수록 말씀은 더욱 가치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론적인 부분하고 마칠게요. 이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신앙생활의 표준이니 지금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산 교훈으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많이 또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되고, 여행할 때도 성경을 휴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 카드나 휴대폰에 스마트폰 앱으로 어플로 성경을 여러분 깔아 놓으시고 그때마다 성경 구절이 뜰 때도 있거든요. 그걸 읽고 외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신앙이 자라고 마귀를 이기고 성부, 성자, 성신을 알고 성경 지식이 자라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요, 지혜가 생기고 기쁨과 평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떫은 껍질 속에 숨은 밤맛 같아서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이 1189장이므로 하루에 3장씩 보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도에게는 3대 존중이 꼭 필요해요. 첫째, 예배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존중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로는 목회자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들으시겠어요? 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믿으셔야죠. 목사를 믿으셔야 돼요. 목사를 존중히 여기셔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진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믿었고 그의 말을 믿고 행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 그들이 올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로 중앙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목회자가 하는 말씀이 저도 정확히 진실되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신실되이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목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를 믿고 따라주실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 그 믿음대로 믿고 행할 때 기적이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봐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말해요. 두 번째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요. 세 번째 선포된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네 번째 행동화된 말씀, 세례와 성찬, 성례전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다양해요. 첫째, 성경을 읽다가도 들으며,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세 번째, 기도하다가도 들으며, 네 번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찬송과 봉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을 애찬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성경을 애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성경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헌법이다. 세 번째, 성경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번째, 성경을 신앙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길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길은 다 뭐냐? 기도밖에 없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 시간 성경은 신앙생활의 절대 표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강좌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믿음 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잘 경청하고 들으시고 보셔서 듣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런데 말씀 읽은 것을 내가 가정에서 일터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해 나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요 성경 강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참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